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열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활약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는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전속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들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들여 지금 나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밭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감사의 뱃띠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남건 떠나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한 거라 언덕을 떠나서 상하의 뱃띠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사절입니다 타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눈의 바다랑에 사온 내 노래 저 깊은 대로 사랑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를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가 걷어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상파를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만 걷어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그들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의 환난을 명쾌하신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기쁨교회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지금 10년 넘게 요즘에 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세와 같이 광야를 지났던 그 세대가 지나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지나고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의 그런 이스라엘 어려운 역사들이 반복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은혜를 보고 그 기적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아이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지금 하경이랑 정인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 마음 한켠에 항상 좀 있는 수빈이랑 현우가 있어요.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각자 가정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거지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의 찬송가 570장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 박성원 권사님께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경제 생활을 돌봐주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를 자녀를 존경하며 노엽게 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고 행복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끼고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서로 사랑 인사를 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가 늘 반복되고 또 단순한 것 같지만 이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또 어버이 주일 예배로 되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5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김전순 권사님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김전수 권사님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김전수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함과 능력으로 이루어 소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권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늘 놀라우신 은혜와 이루어 소망이 가득한 복된 집안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방역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인원 제한이 해제됐고요. 소그룹 모임 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식도 가능합니다. 이제 식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스크는 실외에서는 이제 내일부터는 해제가 되고요. 내일부터 실외에서도 이제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이제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목회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곧바로 있겠습니다. 목회운영위원회 기억하시고요. 5월부터 6월 계획을 자세히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하셔서 5월달과 6월달에 계획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중 일정들 참고하셔서 내일부터 동시차례 회의와 또 교부 모임이 월화 그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매년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들 나오세요. 자기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어린이도 청소년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어린이 하나. 네, 전원님 나오세요. 수빈이 현우도 있어요. 수빈이 현우. 대표 한분 나오셔야 돼요. 나가셔. 빨리 나오세요. 수빈이 현우. 그게 좀. 네, 나가셔. 우리 수빈이하고 현우, 사랑하는 우리 현우와 수빈이 어린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네. 수빈이 현우를 늘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어린이. 수빈이하고 현우 늘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오늘 임균 형제 말씀처럼, 임균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세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까 기도했으니까 기도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여러분이 부모님과 관계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정말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요? 우리가 돌아봅시다. 과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복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관계가 정말 옳은 관계, 복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5월의 가정을 맞이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성경적인 가정 관계, 가족 관계,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또 교회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이 지금 2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 지속될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어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조만간에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낙관도 있고, 또 반대로 가을쯤 겨울쯤 돼서 또 다시 또 유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비관적인 두려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족 중에 이 코로나19 확산이 가족들 간의 관계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가족들이 이렇게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은 공동 운명체구나, 운명 공동체구나.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물론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그것을 더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만나기 어렵고 만남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졌죠.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좀 그 숫자를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심지어 명절에도 만나지 못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족 공동체라는 이 연결과 어떤 공동체성이 약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고 서로의 눈빛을 보고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또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줄어들면 약해지기 마련이죠. 가족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멈추고 또 소그룹 모든 구역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 다 중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면 예배도 한동안 쉬지 않았습니까? 종종 쉬기도 하고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성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그룹 모임 다 사라지고 이제 2년 반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모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연장해서 확대돼서 교회 공동체도 함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부부의 관계가 변화되고 가족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부부 관계에서 거룩하라,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늦게 알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족 관계가 변화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의 관계가 변화되어야만 내가 진정한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교회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에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로 이렇게 여기지 않는가. 그러면서 반면에 가족 간에서 성경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는 데는 좀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또 그것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돼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화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모르셔도 좀 괜찮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주도라는 환경을 통해서 많은 그 주인공들이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그 상처 속에서 일상의 삶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드라마, 평범한 삶을 이렇게 잘 드러낸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인물, 이동석이라는 한 남자, 40대 초반의 남자 인물인데요. 이병헌 씨가 이 역할에서 참 좀 관심이 높아졌죠. 이병헌 씨가 이동석 역할을 했습니다. 이 40대 초반의 이 남자는 제주도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제 제주도 근처의 섬마을들을 다니면서 생필품을 파는 그런 트럭 만물상입니다. 젊은 사람이 트럭 만물상 하는 것이 참 물론 직업의 차별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그가 홀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어쩌다가 시장에서 마주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야, 너는 어머니가 저기 계시는데 인사도 안 하냐 하면서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어머니인데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연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도대체 어떤 상처와 사연이 있길래 아들이 어머니를 저렇게 외면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결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비극적인 관계의 원인은 상처입니다. 이동석으로 나오는 그 인물에겐 상처가 있죠. 제가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앞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보니까 스토리가 이동석이라는 인물은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10대 누나가 해녀로 일을 하다가 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그 상처, 가난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누나가 해녀로 일하다 죽은 상처, 또 아버지는 바다에서 일하다가 풍랑에 태풍에 휩쓸려서 죽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재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아버지의 친한 친구한테 재혼을 하는 바람에 이 아들이 상처가 어머니 배신감과 그 상처가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면서 이복 형제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막 조롱을 당하는 그런 기억들. 또 첫사랑에게 처음 그 순수한 마음을 열어서 사랑했던 여인에게 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2번이나. 그러면서 상처가 더 깊어지고 서울로 도망쳐서 장사도 해보는데 이것저것 할 때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인생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학교도 못 나왔죠. 직업도 변변치 않죠. 사업을 하면 종족마다 장사를 한 것마다 다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만물상 트럭 운전하면서 이제 고향 마을 돌아다니는 것인데 저는 이 이동석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깊이 남아있고 이것이 한이 되어서 어머니를 만나도 외면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과연 이 극 중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인물 한 명이겠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이동석과 같은 인물들이 많지 않을까? 겉으로는 부모에게 그래도 예의상 책임과 의무를 하고 있지만 정말 냉랭함과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인물들이 오늘날 많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명령하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저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관계가 참 좋은데요. 복된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한데요. 어렸을 때의 상처들 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많이 치유됐지만 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부모에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저는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평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상처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저희 고백과 연결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복된 관계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알기 시작하신 분들은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사는 방식은 바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너희들에게, 자녀인 너희들에게 복된 삶이다. 정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나 부모가 있죠.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이 말씀을 동의하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격렬하게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한 이동석이라는 드라마 인물처럼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부모를 존경하냐?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내가 존경하지. 이렇게 아주 반항하고 막 분노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히 한 가지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시대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가 부모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사회 분위기가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회,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이 사회 분위기도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강하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한 가지 중요한 또 이 사회적 구조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주의죠.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는 거래하고 소비하는 것이 최고의 덕입니다. 모든 것을 거래하려고 하죠. 돈을 주고 심지어 사랑도 다 거래하려고 하고요.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자녀도 다 돈으로 키우려고 하고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어떤 모험과 덕과 신뢰와 관계를 통해서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냐고 돈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시대. 또 모든 것을 소비해야만 욕망이 채워진다고 믿는 사회. 그래서 소비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소비를 장려하고 권면하고 칭찬하는 사회, 그런 문화 속에서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넓게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요약했습니다만,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도록 공급하고 내놓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 누굽니까? 가난한 노인들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 청소년들을 맞아서 생산해내지 못하고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을 요청하고 받으려고 하는 존재들, 받아야지 사는 존재들, 어린이와 노인들, 연약한 노인들 아닙니까? 장애인들. 이 사회에서 또 소비도 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노인들은 또 소비력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어요. 어린이들 부모가 돈을 줘야지, 물론 부모가 연결되어 있지만 어린이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력이 없죠. 소비를 많이 해야 될 대상이지만 소비적인 경제력은 없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부자가 아닌 이상은 생산적이지도 못하죠. 소비를 많이 하지도 못하죠. 그러면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 아닐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세와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전반 문화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는 것은 참 어렵다. 특히 가난한 늙어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존귀하게 대접하는 일이 갈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아닌가 돌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과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한과 응어리로 남아있다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며 순종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 우리가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라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어른들, 부모를 잘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이긴 분명하지만, 이런 사회 전반 분위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자녀가 예의상 부모를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뭐 참 귀한 일인데, 정말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그런 데서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리고 있고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또 온전히 노력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내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제력도 어렵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상황이 안 되어서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또 자녀들은 죄책감을 갖죠. 내가 부모에게 늘 못하고 있구나. 내가 부모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 한이 남을 겁니다. 잘해도 문제가 있고요. 잘해도 한계가 있고, 못하는 분들은 더 죄책감과 죄송함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의 또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생각할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도무지 존경스러운 분이 아닐 수 있어요. 지식이나 행동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또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말과 행동 여러 가지 관계에 볼 때 자녀가 도무지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고 그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물론 상처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다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죠. 또 여전히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거나 또 이런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면 부모를 존경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고 부모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을 잘 따르라. 공경하고 존경해라. 자랑스럽게 여기라. 아너.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해라. 티마오는 이제 우리가 깊이 다룰 단어이긴 한데 값을 매기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들은 다 우리 부모님을 참 귀한 분이야, 착한 분이야, 선하고 좋은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이렇게 다 평가하는데 자식만 안 그래요. 자식만. 자녀들만. 에이 우리 부모가 뭐가 훌륭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면서 화를 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부모를 좋게 평가하는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올바른 가치 평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슈퍼9호 네, 우리 진동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끄고 진동으로 부탁드립니다. 슈퍼9호 권사님 꺼주세요. 권사님 꺼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시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해드리면 좋고 못해드리면 문제다가 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주세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을 듣고 따르라, 이 흡하코 듣고 따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좀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드리십시오. 뭐 공경하고 대우를 잘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부모에게 잘해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지중해 해와 그 유럽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충성하는 일꾼. 가족을 돌볼 일이 없어요. 부모를 돌볼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경제가 또 없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잘해드려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중요하지 물론 잘해드리면 좋겠지만 잘해드려 좋지만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못했다고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에 고통당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부모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고 돌보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학식이 높거나 품행이 훌륭하고 존경받고 조건이나 자격이 훌륭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경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학식이 낮든 사회적 지위가 낮든 가난하든 말과 행동에 좀 덕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라고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기 어려워합니다.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모죠.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자기 중심을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깨지고 이제 황량한 세계가 되고 정말 가시나무와 그런 엉겅퀴가 자라는 그런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복된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죠. 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황량한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그것이 복된 삶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신 돌보라고 주신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복된 삶이 펼쳐진다는 삶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깨어져 버린 관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막 반항할 때 가슴이 막 메어지고 찢어집니다. 눈물 나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이렇게 키운 아이가 막 부모에게 반항하고 소리 지르면요, 막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막 별의별 생각 다 들고 심지어 가출을 하면 어떻습니까? 집을 나가요. 아이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꿈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서 자라야 될 그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집니까? 찢어집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면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 나간 아이, 그 집 나가고 타락하고 관계가 깨지고 부서진 그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그 자녀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나간 자녀, 깨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낮아져서 십자가를 대신, 자녀 대신, 그 자녀가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만 자녀가 사는 겁니다. 부모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거야 하라고 너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방식대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펼치기 위해서 네가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네가 돈 많이 벌고 너는 대기업에 가야 되고 너는 성공해야 돼, 승진해야 돼. 그 부모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욕심 많은 부모, 자녀를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부모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삽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녀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안 죽으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전히 내가 기세등등에 살아있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자녀 교육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 망치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녀의 관계는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잘해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삶이 결국 부모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가 예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품을 때 올바른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교육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그 일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모든 관계 회복과 자녀 교육은 이 부모의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돌보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인내하고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모 역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너 내 말 들어야 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효도를 하든 못하든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자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부모 역시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로 자녀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잘났든 못났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돌보면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할 일인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짐 나간 자식이 돌아오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우리도 인내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없는 부모, 상처가 없는 자녀가 없듯이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시각의 변화,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노력게 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말에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존경하지 못하는 원인들은 다양하죠. 첫 번째, 부모가 자신을 한 인격체로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반항하죠. 둘째, 부모의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달라요. 유선되고 모순되다고 생각될 때 자녀들은 반항합니다.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화내요. 아니 아버지는,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벌써 반항해요. 이라는 거예요. 순종 못해요. 세 번째, 부부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사라지고 서로 무관심하게 대하고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가 깨지고 불행한 관계가 되면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침울해집니다. 뭘 해도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자녀들이 막 삐딱하게 어긋납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싸워요. 다투고 갈등이 많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꿈을 잃어버리고요. 자신감이 사라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러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복 받는 삶을 못 사는 거죠. 그것을 다 압니다. 부모가 사랑하는지 아니면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사는지 압니다. 네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당연하죠. 다섯 번째, 부모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드라마 속의 한 주인공 인물처럼 내가 볼 때 도무지 부모님을 존경할 만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지탄받고 도덕적이지 못할 때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본의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자녀를 무시하고 상처 줄 때,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침울해지고 반항하며 불순종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모가 불행해지면요,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자녀가 불행해지면요, 부모도 가슴이 무너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녀가 불행하게 살면요, 부모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다 줬어요. 근데 아들이 항상 부모의 체면에 먹칠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불행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부모의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사회상적으로는 다 가졌을지 모르지만 불행해져요. 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밀접하고 서로의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수하는 방법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부모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반항해서. 그럼 부모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자녀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요,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가 불행해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가 가슴 아프게 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행복해야, 둘 다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는 불행해지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끊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이 인류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이 죄악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까? 부모가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자녀, 철없는 자녀를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기 시작하면요, 자녀들도 본받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작동될 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볼 때 부모가 세상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러한 시각으로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가 존귀한 존재고 존경받을 만한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넌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대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왜 내가 함부로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는 저 자녀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돌보고 인내해야 되죠. 주님께서도 인내하신 것처럼.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 교회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해마다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 물론 돈이나 선물도 중요하죠. 우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부의 관계가 행복해지는 것. 자녀들에게 뭔가 돈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뭐 몇만짜리 선물 주는 것도 뭐 잠깐의 기쁨이겠지만, 부모님이 자신들을 존중해주고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격려해주고 두 분이서 행복하게 정말 서로, 물론 갈등이 있죠. 갈등과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서로 대화를 멈추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는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가난도 있지만 저렇게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서 저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이 시대에,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분명히 자녀들은 때가 되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 나에게 문제도 많고 내 아내 나에게 함부로 했고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과거도 많지만 이 노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면 자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날에 그렇게 갈등하시더니 저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 있게 집중하면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편안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네, 자녀들을 사랑할 때 제가 우리 새가족 새신자된 분들 대화하다 보면 항상 걱정이 자녀께나 자녀 걱정, 아들 딸 걱정, 자녀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 나는 이제 살 날을 다 살았으니 얼마 안 남았으니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밖에는 내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이 가장 복받는 길입니다. 때로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 물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더 큰 생명과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겐 복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에게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삶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라고 보내주신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끼고 돌보는 복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자녀들에게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회복되기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사는 방식은 부모를 사랑으로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복된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 자녀를 존중하고 아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믿음, 자녀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